골로새서 3장 14절 지난주에 이어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의 겉옷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서와 용납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에 대하여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패션 성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내가 만약 지상의 많은 언어, 즉 외국어들로 구사하는 탁월하고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고 천사들의 천국 방언을 할 수 있다 해도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나의 언어들은 울리는 꽹과리보다 나은 것이 없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멋있게 말할 수 있고 높은 지성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도 내가 쉽게 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도 내가 표현하는 말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이 모든 유창한 언변이 깡통 소리처럼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들을 심오하게 깨닫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끝이 없는 초자연적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기 2절에 소개되는 은사들은 제가 참으로 부러워하는 은사들입니다. 높은 차원의 예언의 은사와 초자연적 지식의 말씀,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은사들이죠. 참고로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안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은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없는 고차원의 과학적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은사의 세계는 다양하고 넓고 깊으니까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는 얼마나 위대한 은사입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패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해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이 패션 성경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 이 사랑의 방법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주님과 매우 친밀해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처음 찾아와 주셨을 때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의
주제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24년 동안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 배우의 악한 세력이 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배우의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서 작용합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들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우 세력을 보지 못한 채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그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는 거절감과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사랑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멈추시지 않으면 결국 악한 영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서 이길 자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패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십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관대한 자가 되고 순교자로서 나의 몸을 불살라 내어 주어도 사랑에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선행은 위대한 사랑 아닐까요? 왜 패션 성경의 번역에선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패션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런 위대한 자선 행위도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심지어 순교조차 사랑의 동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주님이 제게 사랑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도 주님은 저의 어떤 행위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동기, 그 깊은 동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날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는 생애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저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 주님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과 어떻게 다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주님께 간구하게 될 테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일방적인 은혜를 맛보게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랑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만약 배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는 예복,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세마포 옷, 즉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자세히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역개정이나 다른 한글 성경들을 펴놓고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4절, 사랑은 크고 믿기 힘든 인내입니다. 아멘. 처음엔 우리의 노력과 인격의 힘으로 인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인내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인내를 얻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말로 설득하거나 종용하여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나 청소년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인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이같이 참으신 이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사랑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인격에 있는 조급함이나 성급한 분노를 이뤄낼 만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인내로 기다려줄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패션 성경 4절을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온화하고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친절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하시거나 잔인하시거나 무섭고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하며 항상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내면의 모순들을 드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주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높은 차원의 사랑이어서 그분이 훈육하시는 방법, 그분이 저의 죄나 모순을 드러내고 지적하실 때에도 그분의 친절한 사랑의 성품이 저에게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하고 혼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항상 동일하게 친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지적해 주시고 훈육하실 때조차 엄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조차 그분은 친절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친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리어 속으로 미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나의 친절이 상황에 따라 친절할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친절하기 위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웃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만약 그가 알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드러난 행동이라면
정직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 방식에 여전히 친절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4절 더 이어서 보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패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을 때에 시기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떠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 중요한 것처럼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만약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기도의 응답들, 즉 복이 나에게 오기도 전에 내가 아는 친구에게 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을 복을 저 사람이 받았다고 불쾌해하면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거나 선뜻 축하해 줄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나의 내면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시기심이나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성공했거나 성취한 것을 다른 이들 앞에서 떠벌리는 것도 사랑의 반대입니다. 우리 중에는 말없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전쟁 중인 사람들에게는 쉬운 성취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이니까요. 제가 종종 보게 되는 교회 소그룹 기도 모임에서 다른 분들의 차례를 가로막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 자신만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병적인 자기애에서 나오는 아주 유치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어느 모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만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떠벌리고 사건을 부풀려서 자기에게로 관심이 쏠리게 하고 과대 포장하는 분들은 사랑받은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5절 이어서 보십니다. 사랑은 수치심과 무례함으로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답답함을 드러내거나 너무 성급하게 성내지도 않습니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된 부분이 패션 성경에는 수치심과 무례함으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심과 무례함이 기반된 소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정제감이 있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수치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패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상대방을 대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자신은 다 옳은 척합니다. 그래서 매우 무례합니다. 만약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은 어른이 나이 어린 자녀나 젊은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상대에게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별일도 아닌데 쉽게 지적하고 화를 내면서 마치 너가 문제이다 라는 메시지로 상대를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무례함의 방패로 자기의 수치심을 방어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어른끼리의 만남에선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볼까봐 언제나 자신이 더 우월한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며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상대의 말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어떻게 받아칠지만 생각하며 대화의 소통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모든 관계 안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건강한 소통이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박적인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또 다른 증상은 어린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어른처럼 완벽하게 행하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실수할 기회를 아예 주지도 않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아이를 바보 취급하며 답답해하고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례함입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무례한 것은 정신적 학대입니다. 또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지요. 6절 이어서 보십니다. 사랑은 정직함을 기쁘게 찬양하고 잘못된 것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을 몰아내려면 우리 내면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이 닫힌 의식이라고 하는 깊은 잠재의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따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린 의식, 즉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하는 열린 의식에서는 나 자신이나 하나님 또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막힌담이 거짓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 거짓이 많을수록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지 못하며 피상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허해서 피상적인 관계에만 몰두하고 계속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만들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의도를 속이고 안 그런 척 하는 것도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죄를 짓자고 한다거나 같이 음모를 꾸미자고 하면 그것은 나를 조종하고 자기 수하에 두고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이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떤 부모들은 어린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자식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와 자식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이 한쪽 부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한쪽 부모와만 친밀해지도록 관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사랑이 아니며 조종과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편애입니다.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미숙한 태도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오히려 편애 속에서 차별받은 쪽은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여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편애를 받은 쪽은 자신이 받은 편애가 사랑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인격의 결함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관계 방식이 사랑이 아닌 파괴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랑을 먹고 자란 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구출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겉옷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 중에 사랑이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성숙함의 지표는 바로 사랑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사랑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다면 변화받기 전에는 이 겉옷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 이어서 보십니다. 사랑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최고로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패배로서의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제가 2020년 올 한 해를 통해 주님께 배운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패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안전한 피난처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구절들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최고로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현재의 미숙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최고로 멋지게 성장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실수했거나 어쩌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그것을 패배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미숙한 성도를 볼 때 너는 그래서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걱정할 수는 있어도 그를 창조하신 주님의 선한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도 훈련받고 변화되면 최고의 모습을 발휘할 것을 믿게 되는 것, 또 믿고 행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훈련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들을 훈련하다가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방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고 기도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훈련받기를 거절하고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은 조용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율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듯 보이는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그 상대가 잘 될 것을 믿고 축복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전히 참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